자, 다 함께 찬양 시작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2절 가시겠습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없네.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 마더와이즈 개강식에 오신 여러분들 너무나 환영합니다. 오늘 개강식을 위해서 목양 국장님이신 백경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마더와이즈 회복편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귀한 사모님 마더와이즈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마더와이즈 회복편에 함께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됨을 다시 회복하는 기회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황무지와 같은 많은 혼란과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삶을 살아온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기뻐하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설렘으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이 다시 없는 생애의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님에게 특별한 성령의 은혜와 탁월한 능력을 주셔서 마더와이즈 회복편을 이끌어 가실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더와이즈 함께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시 예담3 시작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탁월함을 더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회복편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탁월한 강사이시면서 교회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열정을 갖고 계시고 70이 넘은 연세에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늘 섬기기를 기뻐하시고 그러신 사모님, 귀한 강사님을 모시고 여러분 또 회복편 할 수 있어서 정말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사모님 나오실 때 그리고 마지막까지 여러분 회복편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모님 나오실 때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는 안 치셔도 되고요. 내 나이가 어때서?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번에 마더와이즈 그냥 예담 사람하고 겹쳐가지고 조금 분주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도저 같은 저 박홍희 집사님이 그냥 했는데 그래서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 잘해봅시다. 중앙마더와이즈는 상한 영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방황하고, 내가 여인으로 태어나서 엄마가 되고 아내가 되고 엄마가 되었는데 이게 잘 하고 있는지 참 확신이 안 설 때 굉장히 많아요. 그죠? 열심히 하다 보면 돌아서서 보면 잘못한 것 같고, 이게 먼 훗날 돌이켜보면 열심히 한 게 더 잘못한 게 많아.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비춰보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여인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아내가 되고 엄마가 되어서 내가 지금 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과 사명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지금 이거 회복책 다 받으셨죠? 이거 더 두꺼워진 것 같아.
다른 건 다 8과 10과 막 이랬었어요. 근데 이게 6과로 돼 있어서 조금 내용 분량이 얇아요. 그리고 빨리 끝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매일 거기 이렇게 책 이렇게 열어보면 순서가 다 나와 있죠. 처음에 어떻게 돼 있어요, 목차에? 얘기 좀 하세요. 왜 말을 안 해? 이게 처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은 이렇게 여기 한 자리에 다 모였지만 다음부터는 요게 한 테이블이 조거든요. 요 한 조 한 조 그 이름이 있을 거예요. 여기 다 있지. 여기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러분 그 테이블에 믿음의 여인 뭐 이렇게 그 테이블 조 이름이 있어요. 그죠? 네, 있어요. 이거 왜 써는 이게 뭔지 뭐 그러는데 이거 정성 들여서 한 거니까 잘 읽어봐 주세요. 그래서 자기 테이블에 이름이에요. 그 조 이름. 그래서 요 조원들끼리 이제 자기 개인적인 별칭도 짓고 뭐 그래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른 방에 가서 다 들어가서 여러분들만 이렇게 모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근데 뭘 가지고 모임을 갖냐면 여기 책에 보면 첫째 주 week 1이라고 돼 있나? 그렇게 돼 있죠. 이게 week 1으로 돼 있어요. 첫째 주에 당신을 택하신 주님 그러면 데이 1, 데이 2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이 첫째 날이에요. 오늘 화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첫째 날 거를 가서 읽고 큐티를 하시면 돼요. 조용한 시간에. 그 다음에 내일은 둘째 날 거. 그 다음에 셋째 날, 넷째 날.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쉬어요. 토요일 날 왜 쉴까요? 주말이니까 늘으라고? 주말이니까 좀 쉬세요.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런데 주일 그 다음 날이 주일이잖아요. 주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은 큐티를 안 해요. 이 공부를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주일 날 예배 잘 드리고 가족과.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주일을 예비하는 예배일이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요새 예배도 안 드리고 시간만 있으면 어디 놀러 가. 시간만 있으면 놀러 가고 갑자기 또 예배도 안 드리고 뭐 효도하러 간다고 그러고 뭐 하러 간다고 예배는 또 꼭 드리세요. 예배는 꼭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시고 월요일날 다섯째 날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큐티는 그렇게 하면 돼. 이 교재는 그렇게 공부해요. 근데 원래는 이게 기록된 게 성경이잖아요. 성경이 텍스트북이에요. 성경이 원교재고 이걸 이제 우리가 이 주제별로 내용을 여기다가 풀어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쉽게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건지 아시죠? 그리고 이제 아더와이즈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뭐 해야 돼? 아더와이즈는 모여서 기도해요. 기도. 서로 위해서 중보기도도 해주고 자기 개인 기도도 하고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마더와이즈 여러분 모였을 때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질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반 보통 다른 데서 하는 기도보다는 조금 심플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미사여구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기도 제목만 읽어도 기도예요. 하나님 들으시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 공동체가 모여서 그 다음에 그 조 안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은 절대 비밀로 지키는 거예요. 비밀. 그래서 서로 비밀 유지를 해줘요. 이따 이제 선서도 할 거예요. 비밀 유지 서약. 그래서 무슨 얘기도 해도 돼요. 근데 내 이름이 알려지고 싶지 않으면 그냥 별칭을 불러주세요. 리더들이 파악을 하세요. 이분은 이름 대신 그냥 별칭을 부르는 게 좋겠다. 본인이 원하면 그렇게 해주세요. 별칭을 왜 짓냐 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러면 시냇가에 나무가 있잖아요. 그 조에서 나무 이름을 시냇가에 무슨 나무가 있는지 나무 이름을 자기가 하나씩 짓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자기 나는 뭐 무슨 나무? 소나무 제일 흔한 게 뭐 뭐든지 하세요. 요새 능수보들 막 파랗게 나왔더라고요. 저 가보니까. 그러니까 뭐 목련 뭐 이렇게 자기 이름을 줘서 직접 이름을 부르지 않고 나눌 수 있어요. 저는 목련인데요. 그 목련이라고 왜 졌는지를 나누세요. 어떻게 하고 싶어서, 어떻게 보이기 싶어서 뭐 이런. 그래서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냥 별칭으로 불러서 나눔을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같이 앉아있는 리더들은 그동안 수년 동안 10년 이상씩 하신 분들이 많아요. 거의. 마더웨이즈는 이상하게 한 번 오면 가질 않아. 그래서 리더로 남고 리더들은 끝까지 헌신. 리더들 마더웨이 우리 교회에서 마더웨이즈 리더들처럼 헌신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굉장히 충성스럽게 섬기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은 먼저 이미 그 길을 가봤고 사람이 완벽하지가 않아요. 계속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지 무슨 그 사람들이 완벽하진 않아요. 그런데도 여러분과 함께 삶을 나누는데 도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조 리더들이 다 각 테이블마다 한 분씩 있고요. 이제 아무튼 시간을 정해야 돼. 그 집에서 이제 혼자 이거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나는 오전 몇 시, 오후 몇 시 이렇게 하루에 2타임을 정해놓고 만약에 뭐 새벽에 해도 괜찮고 밤중에 해도 괜찮은데 아무튼 예를 드는 거예요. 아침 10시에 하기로 했는데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생겨서 못했어요. 그럼 저녁 7시 뭐 그런 거 하고 뭘 하라고? 지금 뭘 하라고 뭐라고 그랬는데 거기 여러분 나눠드린 거기 보면 다 있어요. 그리고 거기 기도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거기다 이렇게 잘 적어서 그거 꼭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빼먹지 않고 매일매일 혼자 그냥 공부하는 거 학교 다닐 때도 싫었는데 또 해라 그래서 엄청 싫을 수도 있는데 못하면 신랑 보고 대신 해달라 그래. 어쩌다가 못하게 되면 그냥 빠지지는 마세요. 숙제 못했다고 학교 안 가는 것처럼 안 가지 말고 꼭 참석하세요. 그리고 여기 오늘은 이제 10시에 이렇게 시작하는데 다음 주부터는 각 방으로 갈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모임이 끝나고 나면 여기 다시 모일 거예요.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날마다 성숙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이거 다음 거 띄워주실래요? 기도 희연. 그럼 마더웨이즈는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이게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그동안 했던 대로 막 해. 근데 이게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 다 그래. 군사님도 그러고 장로님도 그러고 여기 리더들도 기도하자 그러면 그냥 말을 많이 해. 그 열심은 알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많이 하면 시간이 없어요. 그냥 한 문장으로 잘 보세요. 기도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마더와이즈 기도는요. 먼저 잘못된 기도 모습을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시지요? 이 집사님의 아들 동민이가 주의가 산만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수업 시간에 돌아다녀 선생님한테 매일 꾸중을 듣고 친구들과도 매일 싸우고 학업 속도도 좋지 않아 너무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가족 모두 포기하지 않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동민이를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확대된 기도는 바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볼게요. 이번 주 남편이 사업차 미국에 출장 가는 것에 대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김 집사님의 남편 정 집사님이 사업차 미국 출장을 가는데 그 사업이 불일듯 일어나게 축복해 주시고 출장 중 비행기 안이나 어디서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여행 중 식사나 잠자리, 교통편 모든 것을 주님이 일일이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특별히 정 집사님이 여자 관계가 복잡한데 이번에도 여자들에게 한눈 팔지 않도록 남편의 눈을 굳게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소문내는 기도도 바르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을 볼게요.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강 집사님의 시어머니가 굉장히 강팍하다고 합니다. 강팍한 마음을 녹여주셔서 온화한 시어머니로 만들어주시고 가사일이 너무 힘든 강 집사님의 일을 시어머니와 함께 나눠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강 집사님이 경제적으로도 압박을 받고 있는데 지난번 신우이가 꾸어간 돈도 빨리 갚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렇게 상관없는 기도도 바르지 않습니다. 이제 바른 기도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동민이 엄마 손 들어주세요. 네. 동민이 엄마가 기도 제목을 내면은 옆에 조원이 동민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를 하고요. 또 옆에 조원이 동민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른 모습을 시연해 보겠습니다. 제 기도 제목은 우리 아이가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 집사님의 아들 동민이가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동민이에게 좋은 친구를 예비해 주시고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의 기도 제목은 이번 주 남편이 사업차 미국에 출장하는 것에 대해 기도해 주세요. 김 집사님의 남편 정 집사님이 미국 출장을 가는데 하시는 일을 잘 마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미국 출장 가운데 정 집사님을 보호해 주시고 뜻하신 일 잘 마무리하고 돌아오도록 인도해 주세요. 저의 기도 제목은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강 집사님이 시어머니를 사랑으로 섬기며 시어머니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강 집사님과 시어머니와의 오해를 풀리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사 회복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기도 모습처럼 이렇게 마더와이즈에서 하는 기도는 첫 번째는 간결하고 짧게,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를 원하지 않으시면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적은 것을 그대로 읽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기도 제목은 우리 가족과 친정 부모님, 시부모님까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모님 거.
네, 이번 회복편은 저희 아까 사모님께서 말씀하셨듯이 6주 동안 6주 과정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수요식까지 해서 7주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7주 동안 우리 조원분들 이렇게 모임 한 테이블당 이렇게 4-5명 정도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곳에서 함께 리더로 섬겨 주셔서 함께 좋은 나눔 하실 때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겸손으로 사랑으로 저희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리더분들을 이 시간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학교에 심은 나무조 심영옥 집사입니다. 저는 결혼한 지 30년 됐고요. 저는 아들만 둘입니다. 그래서 큰 아이는 지금 대학원에 있고요. 대학원 1학년이고요. 작은 아이는 지금 대학교 3학년에 있습니다. 저는 아들만 둘이어서 굉장히 좀 슬펐는데 요즘은 돌아온 금메달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결혼 출가 후에 아이를 봐주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돌아온 금메달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회복편은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거든요. 근데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사랑이고 우리 안에 있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 이런 것도 다 쫓아낼 수 있는 것도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잘 완주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상큼한 과일조를 섬기게 된 여진입니다. 저는 결혼한 지 21년 됐고요. 그리고 지금 20살 16살 저도 집사님처럼 아들만 둘인데 방금 말씀을 듣고 제가 상시 슬펐는데 좀 위로를 받았습니다. 네, 돌아온 금메달. 네. 네. 이번 회복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정말 놀라운 은혜로 자유해지시고 회복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시고 하나님 사랑에 푹 잠기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커피하우스 조를 맡은 이병춘 집사입니다. 저는 결혼한 지 37년 됐고요. 33 두 아이를 갖고 있습니다. 큰애는 딸이고요. 작은 애는 아들이고 저희 작은 아들애가 발달장애예요. 제가 저는 믿지 않는 아가씨였는데 남편이 교제 중에 전도를 해서 결혼을 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믿음을 처음에 그 가진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고 남편을 많이 힘들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마더와이즈를 하면서 제 믿음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고 또 정말 삶의 우선순위를 세우게 됐고 정말 저희 남편에게 이제 정말 다시 한번 저와 결혼한 거를 기쁘게 생각하는 요즘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마더와이즈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내가 저희 남편을 택했지만 택하고 하나님을 택했다고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택했다는 그런 확신을 또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지를 깨닫고 나서부터 저희 남편을 힘들게 하지 않았고 저희 가정은 정말 더 기쁨과 감사로 또 하나님이 주신 저희 성식이를 잘 양육하는 그런 가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마더와이즈 회복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기쁨과 감사로 사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더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끝까지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늘 정원조를 섬기게 된 이인경입니다. 저는 남편과 초3 남자아이, 초5 남자아이, 초3 남자아이, 그리고 초2 여자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회복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관계 안에서 말씀으로 더욱더 무럭무럭 자라나는 귀한 엄마이자 아내, 그리고 모든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분 되기를 같이 기도하면서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회복편의 이번 회계를 맡고 있는 나은정 집사입니다. 17년 차 섬기고 있는데 항상 부족하여서 저는 이제 결혼은 31주년 1년이 돼가고 딸 30살, 27살 두 딸을 직장인인데 남들은 다 키운 것 같다고 하는데 저는 다시 시작인 것 같고 영원히 엄마의 사랑과 기도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항상 부족하여서 다시 여기 붙들려서 리더로 잘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케스트라조를 섬기게 된 최정아입니다. 저는 고등학생 아이와 중학생 아들 그리고 유치원생 딸을 키우고 있고요. 마더와이즈 회복편을 통해서 저는 이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말씀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좀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것들을 느끼고 또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2조 주얼리조를 섬기게 된 이지윤 집사입니다. 네, 제가 계속 브리더로만 섬기다가 이번에 이제 또 이렇게 부족한데 또 리더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또 이렇게 해준 거에 또 감사드리고요. 네, 이번 회복편을 통해서 6주 동안 또 이제 잘 완주할 수 있도록 저 또한 기도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저도 함께 저희 교회 집사님들과 함께 또 조나눔 할 때도 그렇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령의 열매조의 전남희입니다. 이번에 위원장을 맡게 됐고요. 저는 이제 현재 대학원 3년 차인 아들과 대학교 3학년인 딸이 있습니다. 이번 회복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걸 깨닫고 나 또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예수님과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믿음의 여인들 조를 섬기게 된 유혜리입니다. 네, 이번 회복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되기를 열심히 섬기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오케스트라조에서 함께 나눔을 하게 될 박용희입니다. 저는 중3 딸 있고 초등학교 6학년 아들 있습니다. 네, 저희 큰아이가 5살 때부터 마더와이즈를 시작을 했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더라고요. 근데 어제 남편하고 이야기를 하다 깜짝 놀란 게 이번에 마더와이즈 시작하잖아. 뭐야 제목이 뭐 총명이야 이러는 거예요. 제가 한 10년 정도 마더와이즈를 했는데 옆에서 와 처음 보는 단어를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여러분께도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마더와이즈 총 4과목이고요. 지혜편, 자유편, 회복편, 그다음에 동행편이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회복편을 오시게 된 거고 이 회복편을 이번에 못 하신 분들은 2년을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사이클이 도는데 2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또 2년 뒤면 또 모든 기억은 리셋이 되죠. 그래서 이걸 계속 반복하시는 것도 되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많이 하시라고 자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네, 끝까지 완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세은 집사고요. 저는 여기서 하는 일이 그냥 모든 잡일 도와주는 일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그냥 저 부르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마더웨이처 총무를 만년 총무로 계속 일을 하고 있는 박홍희 집사입니다. 저에게는 딸이 한 명 23살 있고 한 명 대학생 다니고 대학생인 딸이 있고요. 마더와이즈를 하면서 늘 저는 아직도 공사 중 이마에 붙이고 다니는 아직도 배워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그런 모자란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또 그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여기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리더분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아마 더 큰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잘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배꼽선 하고요. 인사하고 가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그리고 조별 지금 이제 커피하우스죠, 뭐 시냇가에 심은 나무죠, 뭐 상큼한 과일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뭐 시냇가에 심은 나무조는 참 뭐 향기가 넘쳐나는 무슨 나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름을 참 잘 지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커피하우스는 뭐 라떼 아니면은 아메리카노 이런 식으로 해서 별칭을 좀 짓고 그리고 왜 함께 오시게 되었는지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담임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매일마다 이렇게 묵상하는 요 일일 점검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전, 오후, AM, PM 이렇게 적어놓은 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시간, 이 묵상하는 시간을 이 시간을 꼭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하루에 2시간을 적어놓으셔서 오전에 못 하셨으면 오후에라도 그래서 날마다 묵상을 꼭 해오셔야지 조 나눔하실 때 훨씬 풍성하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실 수 있으시니까 그래서 이거를 요새는 핸드폰에 알람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알람 설정을 해놓으시면 까먹지 않고 내가 지금 묵상해야 되는 시간이지라고 기억하실 수 있으니까 그거를 활용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조원부들하고 같이 나누는 시간을 조금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님들, 네, 저희 어머님들 여기를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충분히 막 이야기꽃이 막 한참 중이신데 제가 끊어서 죄송하고요. 저희 조 나눔 시간은 좀 이따가 또 충분히 들을 테니까 지금은 이제 또 저희 순서가 있으니까 뒤에 순서를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병춘 집사님 나와주셔서요. 우리 아까 담임 사모님이 말씀해주신 비밀 서약, 저희들이 조 안에 있는 일체의 내용을 어디 가서 얘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서약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일어나 주세요. 오른손을 들고 앞에 내용을 그 빈칸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서약을 하겠습니다. 하나, 나 이병춘은 중앙마더아이즈 회복편을 진행하는 동안 매주 화요일 약속한 시간에 출석하여 중앙마더아이즈 회복편을 성실히 공부할 것을 약속합니다. 둘, 나 이병춘은 중앙마더아이즈 회복편을 진행하는 동안 매일 교재를 가지고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연구하고 큐티할 것을 약속합니다. 셋, 나 이병춘은 중앙마더아이즈 회복편을 진행하는 동안 조별모임을 통해 함께 나눈 일체의 모든 삶의 이야기를 절대 비밀로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손 내리시고요.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지성과 미모와 야성을 겸비한 우리 김춘자 사모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소리 하고 싶어서 나왔는데 제대로 해. 이제 제대로 외워.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 보고 싶었어요. 저기 마더와이즈 하는 게 즐거움이거든요. 재밌어요. 꼭 나오세요. 매 기수마다 리더들은 거의 안 바뀌는데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다 바뀌어요. 사실 저기 총무님이 나와서 어머님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결혼하고 얼마 안 됐는데 시장에 갔는데 아줌마 그러면 깜짝 놀라죠. 요새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 시대는 결혼을 하면 머리를 잘랐어. 결혼하기 전에 머리가 이렇게 길다가도 결혼을 하면 머리를 자르고 파마를 했어요. 근데 우리보다 더 어르신들, 우리 어머니 세대는 쪽을 쪘어요. 이렇게 머리를 두 갈래기로 닦고 있다가 결혼을 하면 쪽을 쪘어요.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부르면 아줌마 그러면 깜짝 놀래갖고 누구지? 그러는데 요새는 병원에 가면 어르신인데 어르신이라 그래도 깜짝 놀라게 돼. 무슨 소리인지. 우리 때 명칭은 계속 변하거든요. 근데 이번 학기에 2026년도 봄학기에는 마더와이즈 회복편을 공부하는 거예요. 회복. 우리의 상한 마음이 다시 회복되고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지고 멀어졌던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또 우리 남편과 자녀들 현실적으로 실제 집에서 회복하는 그런 역사, 치유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번 주제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여기 다 결혼 안 하신 분 있나요? 다 결혼하셨나요? 그래서 신부가 뭔지 잘 알 거예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것은 이거는 사실 비유예요. 비유가 뭔 줄 아시죠? 비유는 이렇게 빗대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과 우리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는 교회와 성도는 신부와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제는 좀
재밌어요. 어떤 사람들은 열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게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아. 그런 사람들은 그 말 자체가 싫을 수도 있는데, 그냥 일단 내 결혼 내려놓고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회복을 원하시나, 어떤 말씀을 하시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회복. 왜 회복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신단 말이에요. 여호와 라파라는 성경 구절 있죠?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한 마음, 상한 영혼, 힘들고 고단하고 퍽퍽한 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원래 창조의 본래 모습대로. 기대하셔도 돼요. 굉장히 즐거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뭘 통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그 제도,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마음을 치유하시는지를 보여주실 거예요. 특별히 결혼은 언약식이라고 그래요. 언약식. 자, 비슷한 언어로 계약이라는 말이 있어요. 계약은 두 사람이 약속을 해요. 그리고 그걸 한 사람이 파기해, 지키지 않아. 그러면 상대방에게 일정 보상해 주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배상을 하고 끝나면 괜찮아요. 클리어해져요. 근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기 때문에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는 절대로 파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 성도들, 교회와의 관계도 파기되는 게 아니에요. 파기되는 게 아니고 끝까지 영원히 같이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 약속이에요. 자, 그럼 첫째 번째, 우리는 당신을 택하신 주님.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근데 우리를 누가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게 첫 번째 주제예요. 두 번째 주에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선택하셨는데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신다. 아주 그것도 기쁨으로 받아들이신다. 영접해 드리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주에는 우리를 받아들이고 우리도 승낙하고 그랬더라도 그냥 옛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엉망진창이야.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죄예요, 죄. 그래서 죄성에 잠겨있는 우리의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결정을 했지만 지속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 상태로는.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기대가 되죠? 아유, 이 지긋지긋한 내 인생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그죠? 좀 바꿔보세요. 바뀔 거예요. 내가 바꿀 수는 없어요. 근데 내가 바뀌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바꾸시기 시작해요. 이게 굉장히 키예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내가 할 수 없어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결단하고 결심만 하면 바꿔주시는 거예요. 조금씩 어떤 때는 확 바꾸시기도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어지럼증 안 날 만큼 바꾸실 거예요. 기대하셔도 좋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에는 이렇게 바꾸시는 과정 가운데 굉장히 우리가 서글픈 일이 많아요. 제가 이제 요즘 가끔씩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집에서 느닷없이 그냥 예수님이 영생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면 참 곤란한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 여러분은 영원히 사는 게 그렇게 좋으세요? 처음 들어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힘들고 환자들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생을 영원히 살고 싶을까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힘들고 퍽퍽하고 고난, 고통 가운데 있는 내 인생을
영원히 산다 그러면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요. 그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에는 아픈 것도 없고 슬픔도 없고 뭐 병든 것도 없고 미워하는 것도 없고 가난한 것도 없고 또 뭐 힘든 거 말해보세요. 그런 거 하나도 없대요. 그리고 돈 좋아하잖아 우리 돈. 거기는 자원이 풍부해. 그래서 하다못해 이 다니는 사람이 밟고 다니는 길도 다 황금으로 포장이 됐대. 그리고 성문은 다 보석으로 치장이 되어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가 장차 살게 될 거다. 가난 걱정하지 마. 아픈 거 걱정하지 마. 먹을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성공할까 실패할까 불안해하지 마. 거기는 그런 아무런 염려가 없는 곳이야 라고 하는 소망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날마다 주님이 변화의 길을 가게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5째 주에는 이제 서서히 이렇게 변화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면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이 세상에 사랑할 자가 나밖에 없는 것처럼 기뻐하시는. 사랑받고 싶잖아요. 아닌가요? 맞아요? 이게 젊은 사람일수록 더 사랑받고 싶어. 근데 나이 든 사람들은 아휴 그 사랑 그냥 아무리 해봐도 안 되니까 그게 짜증난 거야. 그렇지 싫은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인생을 빛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빛나게 하시는지 우리 인생이 멋지게 하시는지 그런 얘기들을 할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삶 전체를 꾸며 아름답게 꾸며주신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기대가 되시나요? 옆에 사람 보세요. 지금 그렇게 빛나고 있나? 곧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첫 번째 주예요. 당신을 택하신 주님. 매주마다 한 구절씩 암송요절이 있어요. 외워야 돼요. 이런 거 하기 싫은데 그지?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아보면 어떻게 해요?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겠지? 근데 나는 하기 싫은 건 또 뭐지? 이런 걸 가르쳐서 도둑놈 심보라 그러는 거야. 나는 하기 싫은데 애는 잘했으면 좋겠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할 때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배워요.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외울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심한 게 다인 줄 알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창세 전부터 내가 너를 택했어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믿기는 해? 물어보세요. 진짜라니까. 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회복편은요 굉장히 내용이 방대해요.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다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야, 이거 대단해요. 6주 동안 어떻게 이렇게 많은 내용을 공부할 수 있지? 자, 보세요. 우주와 만물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다 이게 전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배움이나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기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다.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다 보존되고 운행되고 진행되도록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거예요. 심지어는 사람들의 모든 신체 조직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이게 또 DNA라고 하는 뭐 여러 가지 물질로 다 세팅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시스템에 한 가지만 삐끗하고 고장이 나면 이상해진다는 거 아세요? 정말 어려움이 그 뒤로예요.
사람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사는 것 말하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도 다 어느 한 조직이 문제가 생기면 다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시스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과학적인 법칙이 얼마나 정교하고 완벽한지. 자, 근데 여기 저거 뭐예요? 빨리 말을 해, 빨리 말을 해. 그래야지 빨리빨리 끝나고 집에 가는 거예요. 지구예요, 지구.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냥 막연해요. 근데 아니에요.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놓으신 것이 천지 창조의 아주 핵심이에요. 온 우주와 만물이 다 그 자리에 있으면서 같은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지구에 살고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지구에 신경을 쓰셨어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도 우주 공간에 달아놓으시면서 걔들이 제자리에서 제일을 하도록 하셨어요. 명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래야만 지구에 사는 우리들이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면서 적당한 먹거리와 적당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냥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실제적인 거예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지구에. 그래서 땅과 육지를 나누시고 거기에 과일, 채소, 뭐 먹거리를 다 만드셨어요. 그러고 나서 짐승들도 다 만드셨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게 하루 이틀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세는 시간 개념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얘기를 하세요. 창조에 관한 그 시간,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시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 표현을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런 식으로 만드신 거예요. 다섯째 날까지만 온 우주와 지구의 모든 생태계, 환경 이런 것들을 다 조성하시고 그 다음에 동물을 살게 하세요. 근데 동물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아세요? 말을 해.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동물은 말씀으로 만드신 게 아니야. 동물은 흙을 빚어서,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흙을 빚어서 동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최초의 문화활동을 이제 시작하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결혼제도를 창설하세요. 동물까지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여기까지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자고. 근데 어떻게? 굉장히 재밌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 말이 뭐예요? 우리라고 하는 거는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이에요. 그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기서 이제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셨다. 그 성경 구절은 여러 군데 나와요.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고. 근데 아무튼 우리가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자, 하나님은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거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나 혼자 사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창조 사역 때도 함께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적인 존재, 그 말은 뭐예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관계 속에서 사회적인 소통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역할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사람도 뭐예요? 혼자는 못 살아요. 관계 속에서 서로 소통하면서 자기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갈 때 질서가 유지되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처음에 누굴 만들어요? 남자를 만들어요.
아담을 만들었어요. 근데 아담하고 하나님이 뭔가를 하셨어요. 어떤 그건 뭐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멀뚱멀뚱 서로 쳐다보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을 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자,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신대요. 그리고 누구를 만드셨어요?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결혼식을 하셨어요. 친히 주례를 하셨어요. 주례사도 나와요, 성경에. 그럼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뭐 하는 거라고요?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는 잘 도우면서 사나요? 아니면 맨날 지적질을 하면서 상처 내면서 만신창이가 돼서 사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찌질이 같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이 똑똑하니까 도와주라고 그 사람 옆에 둔 거지. 옆에 사람에게 맞네. 빨리 말해. 맨날 내 남편 못났다고, 내 남편 찌질이 같다고, 왜 저런지 모르겠다고, 우리 시어머니가 어떻게 길렀길래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뭘 잘 길렀다고 그러면서 맨날 뭐라 그러잖아. 하나님은 돕는 배필이라 그래, 부부는. 그러면 돕는 배필은 뭐예요? 왜 도와줘? 그 사람이 나보다 잘났으면 내가 도울 게 뭐 있어. 근데 부족한 데가 있어. 그래서 나를 보고, 저와 여러분을 보고 아내로서 네가 네 남편을 좀 도와줘. 그래서 좀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면서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내 남편 곁에 있는 거는 뭐 하라고? 남편 모자라는 걸 좀 채워주라고. 지적질하지 말고. 자, 옆에 사람에게 뭘 많이 해? 물어보세요. 도와주는 세상에 얼마나 힘들까. 내가 저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 옆에 뒀구나. 그러면서 가서 슬근히 자존심 상하지 않게 슬쩍슬쩍 도와주고 있나요? 아니면 맨날 지적질하면서 그 사람 마음을 후벼 파면서 살고 있나요? 이렇게 쉬운 거야. 굉장히 쉬운 거 이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돕는 배필로 살아요? 아니면 맨날 그냥 왼수요, 아주 그냥. 그것도 그냥 평생 왼수래.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는지. 하나님께서 최초로 사람들에게 문화활동을 하게 하신 것이 결혼 제도를 만드신 거고, 그 결혼 제도 안에는 서로 돕고 성숙해 가라고 하는 뭐 여러 가지 뜻이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엔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니까 기본적인 얘기만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결혼 제도를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결혼은 누가 만드셨다고요?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에요.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왜요? 혼자 사는 게 좋지가 않아. 하나님 보시니까. 혼자 살면 외로워요. 요새 아주 그냥 돌싱이고 완싱이고 무슨 싱이고 많은데 다 외로워. 돈은 많은데 외로워. 힘들어. 노인들도 다 힘들어. 그러니까 어른이나 애나 다 힘들어요. 요새. 많이 느끼는 감정이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왜 외로울까요? 함께 협력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다 개인주의야. 내가 기준이야. 이거 엄청 힘든 세상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결혼 제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안 나오네. 음악도 있는데. 자, 저건 누구예요? 딱 보면. 자,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고 한 2000년쯤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별 딱 보면 생각 안 나? 음악 나오니?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리고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 가나안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내 후손을 별처럼 많게 해주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줄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근데요, 그리고 네 후손 가운데서 왕도 나오고 뭐 아주 유명한 사람, 훌륭한 사람, 성공한 사람 다 나올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엄청난 축복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근데 이때가 75세였는데 99세가 됐는데 애가 없어. 애를 낳아야 별이고 달이고 무슨 뭐 모래고 뭐가 있지 하나도 못 낳았어. 그런데 어떤 날 99세가 지나고 100살이 되었을 때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그 아들이 이삭이에요. 이삭. 자, 그 이삭을 낳음으로 시작해서 뭐가 생겼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국가의 정통성을 가진 나라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게 결혼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결혼한 사람들의 이야기, 결혼식 이야기 이런 거 나온다는 거 아세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냥 읽어버리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근데 그 두 사람, 구약에서 구약에 한 10명 정도 나오는데 뭐 솔로몬은 뭐 1000명 여자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뭐 결혼식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 그러니까 아무튼 거기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름이 등장하면서 나오는 결혼식 두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누구냐 하면 이삭과 리브가예요. 이삭이 누구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삭과 리브가,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야곱과 아내가 4명이요. 다 아시죠? 야곱은 누구예요? 이삭의 아들이에요. 쌍둥이를 낳았는데 에서는 그냥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지금 아랍 국가의 후손들을 여기저기서 나눴어.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요. 근데 이삭이 37살 때 엄마 사라가 죽어요. 그리고 3년 후에 결혼을 하는데 이 결혼식을 어떻게 하느냐면 신랑 아버지 아브라함이 종을 시켜서 신부를 데려오게 해요. 근데 신부를 데리러 갔을 때 엄청난 폐물을 가지고 가요. 이게 그냥 신부 대금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 염소 그때 그냥 자동차도 없는데 끌고 걸어서 가는 거야. 엄청난 먼 길.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옛날엔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은근 폐물을 가득 가지고 가서 리브가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이삭이 40이 되었을 때 결혼을 해요. 그리고 60살이 되었을 때 야곱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엄청나게 많이 퍼졌어요. 자, 그러고 나서 시간이 많이 질렀어요. 그때 그 결혼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같이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네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네 몫이. 자, 보세요. 부부는 맨날 싸우면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건 뭐예요? 그냥 즐겁게 살아. 부부가요 즐겁게 살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까꿍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 유치원 애들처럼 유치하게 살아야 돼요. 유치원 애들은요 소꿉장 나면서 굉장히 재밌게 살죠. 근데 그 해는 짓거리나 말을 보면 진짜 유치해. 근데 걔들 즐겁고 재밌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 멋지고 근사하게 살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사람은 그렇게 멋지고 근사하게 살 수가 없어. 그냥 생긴 대로 사세요. 그 부부간에 자존심 대단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다 내려놓고 못나면 못난 대로 잘나면 잘난 대로 서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돕는 배필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좋은 일도 같이 하고 슬픈 때나 기쁠 때나 뭐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라고 하는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결혼의 십자가예요. 결혼한 사람들이 지고 가야 될 십자가.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는 부부가 뭐예요? 즐겁게 사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면 고통만 있는 건 줄 알아요. 아니에요. 고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즐겁게 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시계 향하신 십자가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생각을 못해.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부부가? 그래서 하도 사람들이 그걸 못 살아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게 즐겁게 사는 건지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자, 근데 그러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고 2000년 후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고, 아브라함이 결혼하고 뭐 쿵짝쿵짝 지나면서 한 1700년 정도, 130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 사건이 일어나요. 뜬금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너희와 결혼할 거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의 신부가 신랑이 될 거야,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 나의 신부가 될 거야, 이 얘기를 하세요. 자, 볼까요? 어디에 그런 말씀이 나오면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이 결혼은 영원한 거야. 우리의 결혼은 뭐예요? 사람의 결혼은 살아있는 동안이에요. 그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그게 어떤 사람은 뭐 몇 년 살까? 60년? 60년 살지요. 60년도 길어요. 근데 살아요. 요새는 오래 사시기 때문에 60년, 70년, 뭐 80년 산다고 그래도 그거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결혼해서 영원히 살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날에라고 말씀하세요. 그날은 언제일까요? 성경에 그날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날과 시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런데 반드시 그날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양과 염소를 가르고 심판하시는 날. 그 다음에 뭐 계속 데살로니가전서, 고린도 뭐 쭉 가서 계시록까지 가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우주적인 종말이 오는 그날, 세상을 다 심판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상 주실 그때, 그날에, 그 말이에요. 그날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이거는 예언을 하신 거예요. 예언. 자, 근데 또 한 번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시작.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못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뿔라라 하며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그날에 되면 이런 일을 하신대요. 너희에게 새 이름을 줄 거야. 그 새 이름이라는 게 저거예요. 헵시바며 뿔라다. 헵시바는 하나님의 기쁨이 네 안에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뿔라는 결혼한 여자야 너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새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손에 왕관처럼 소중한 자들이 다 될 거야. 왕관은 존귀한 자이겠어요. 존귀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너희를 다 존귀하게 여기고 너의 하나님의 사랑이 네 안에 가득하게 있고 그 다음에 너는 나와 결혼한 여자라고 불릴 거야. 이런 이름을 줄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결혼에 대한,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결혼하시고 이 결혼의 의미가 뭐고 결혼이 어떻게 진행되고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여기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뭐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셨어요.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늘나라의 왕자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신랑이.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신부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신부로. 그 중에 여러분들이 여기 초청받아서 여기 온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초청받을 만한지 한번 보세요. 자, 근데 이게 아브라함이 부르시고 2000년이 지났 후에 정말 예수님이, 그리고 이사야나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결혼할 거야. 나는 하나님은 네 남편이 되고 너희는 내 신부가 될 거야. 아내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700년이 지난 후에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그때 상황을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다 같이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이 너무 어두운 거야. 왜 어두워요? 죄악에 물들어서 그냥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어두운 거야.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근데 뭐예요? 사람들이 몰라봐요. 그리고 배척해요. 예수님이 유대 자기 땅,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배척당하니까 그냥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 그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척하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어요. 이방인에게 선교해라, 전도해라,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중매장이야. 내가 중매장이가 될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럼 뭘 중매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자, 누가 신랑이라고요? 마태복음에 보면 저게 예수님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시, 참 뜬금없는 이야기들이 불쑥불쑥 나와요. 성경에 보면 왜 갑자기 신랑 얘기를 왜 하시지? 저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선생님,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아요?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자, 보세요. 갑자기 금식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이 혼인집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과 있는 그 장소를 혼인집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신랑이라는 거야. 내가 신랑인데 신랑이 이렇게 잔치집에 같이 있을 동안에 왜 슬퍼하고 금식해야 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게요, 불쑥불쑥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에요, 이게. 내가 장차 너희의 신랑이 될 거고 너희들은 지금 나와 같이 혼인집에 있는 것 같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 이 말이. 집사님 같으면 깨닫겠어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느닷없이 갑자기. 그때는 성경이 이렇게 기록돼서 우리가 읽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신랑이 지금 같이 혼인집에 있는데 그 상황을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있는데 이 사람들이 슬퍼하면서 금식할 필요가 있겠어? 근데 어떤 날 신랑이 빼앗기는 날이 올 거야.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는 그때가 되면 너희가 슬퍼하며 금식할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성경이 다 기록돼서 우리 손에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아는데 그때 당시에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소리가 무슨 말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보니까 선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근데 더 선명한 거는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다 같이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 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건데 오늘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한 남편 누구 예수님께 중매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애쓰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걸 중매라고 말해? 전도한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를 중매한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의 표현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사람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해하는 폭이 달라요. 이해하는 결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이 말이 확 다가올 거고 어떤 사람은 안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러 온 거야. 전도하러 왔다는 거야. 그리스도가 너희의 신랑이야? 너희는 그리스도의 신부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비유를 말하는 거지 이게 우리가 결혼하는 것 같은 그런 사건은 아니죠. 이 정도는 이해하지. 이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지. 그지? 이거는 비유예요. 비유. 그래서 여기 보면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우리를 중매하러 오셨다. 자기 땅에 왔는데도 하나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늘나라 왕자이신데도 자기 백성이 배척해버렸어. 영접하지를 않았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선 거예요. 내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중매할 거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신부야. 중매하는 건 신랑과 신부를 이렇게 중매가 뭔지를 알잖아. 다 아시죠? 다 연애만 해서 몰라요? 아무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이 굉장히 다양하고 재미있다는 걸 여러분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천국 왕자님 예수님이 함께 결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택하셨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그 사건을 이렇게 얘기하세요. 다 같이 이쪽 오른쪽부터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다음에 우리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 자,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선택하셨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누가 선택했다고요? 아버지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제요? 창세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난 건 물론 말할 것도 없고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선택하셨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신부로 살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들과는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같이 계속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 없는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선택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있어? 좌절할지도 모르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택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냥 우리가 아멘하고 예 감사합니다 하면 그 다음 과정을 진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해야 될 일은 나 같은 게 뭐 이러면서 좌절할 게 아니라 나 같은 거를 선택하셨다니 얼마나 감사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신부로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함께 동참하는 즐거움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선택하셨냐? 자,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초청하셨다는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셔서 너희가 그를 영접하기만 하면 내 신부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보세요. 소망이 부끄럽게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고 하는 그 소망,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살게 된다고 하는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아. 왜냐하면 너희 안에는 이미 성령께서, 내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한 그 사람들 안에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뭘 부어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왜 내가 이 모양이에요? 사랑은 그냥 맨날 짜증내고 소리 지르고 막 화내고 막 분통 터지는 모습으로 왜 살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을 부어주셔. 하나님의 사랑, 내 사랑 아니고요. 세상 사람의 사랑,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내 속에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아멘. 그걸 믿고 그런 개념이 있어야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성령이 아니고는 주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 없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뭐 이렇게 고백했다면 이미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셔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하신 큰 첫 번째 일이 뭐예요?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부어주셨다. 근데 왜 이렇게 나는 퍽퍽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고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이게 이렇게 주셨어 이거 다. 그런데 이걸 있는 걸 몰고 먹지를 않아. 그러면 뭐예요? 계속 목마른 거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뭘 주셨다고? 성령을 주셨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그것도 내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면 그 사랑을 내가 부어받았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야지. 그렇지 않나요? 지금부터 기뻐하세요. 웃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서 내가 화나는 게 아니라 이미 그것보다도 헤아릴 수 없이 큰 사랑이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건 쪼잔한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나를 흔들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한 그런 조건이 아니에요. 왜요? 더 큰 게 있기 때문에. 사람이요, 더 큰 사람이 되면 작은 사람이 하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작은 사람이 나한테 덤벼봐야 그거는 잽도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건 일도 아니야. 근데 나는 내가 큰 사람이 됐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됐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네 안에 부어줬잖아 얘기해도 믿지를 않아. 그러니까 나는 늘 고갈돼 있어. 나는 늘 답답해. 나는 늘 부족해. 핍절 속에 살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다 채워주셨어요. 옆에 사람 보세요. 넉넉한가? 빨리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아멘 하세요. 고백하세요. 하나님께서 제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부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멍청하게 살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게 해주세요.
그 안에 거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바꾸세요. 기도를 바꾸세요. 이것만 되면 나머지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내가 다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안 돼. 근데 왜 기도하라 그랬다고요? 네 입으로 말해봐.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인정하는지, 나를 어떻게 믿고 있는지. 그게 기도예요. 맨날 주세요, 주세요. 왜 그렇게 쪼잔한 것만 구하냐? 좀 더 큰 거 구해봐. 하나님 그러시는 분이세요. 더 큰 거 구해봐. 더 큰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얼마나 크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 성령께서 나를 얼마나 큰 사람으로 빛나게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인지하고 깨닫고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그럼 나머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할까, 자녀가 잘 될까 망할까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넉넉하게 부어주셨어요. 아멘.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사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빛날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죽으시고 우리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도 몰랐어요. 근데 이미 기약대로, 무슨 말이에요?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야.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믿으세요? 이 사실이 확실하게 다가오고 내 입으로 날마다 고백하세요. 그래야 내 인생이 더 힘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선택했다는 증거가 뭐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내 아들을 너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형틀에 사형당하게 했잖아. 네가 죽어야 될 내 아들이 하나님이 죽은 거야. 그게 사랑한다는 거야. 그게 증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친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 거야 라고 하는 거. 그런 확신이 여러분이 없으면 그 사람이 준비되든 안 준비되든 상관없이 그냥 계속 얘기를 하세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네. 내가 그 결과를 걱정하지 말고 그냥 나는 내 할 일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는 이루실 거예요. 성령으로. 이렇게. 자, 우리 마음에 뭘 부어주셨다고요? 아가페 사랑. 남편 사랑, 자식 사랑, 친구 사랑 그런 거 쪼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다. 그 다음에 시작. 영생을 주시려고 누구를 죽게 하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죽게 하셨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하셨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를 사셨어요. 사셨다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책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의 대금, 아까 이삭이 리브가를 신부로 선택하기 전에 그 집에 바리바리 싸서 가져갔어요. 신부값을. 뭐 그때는 이제 염소, 양 이런 걸 길렀으니까 그걸 끌고 간 거예요. 거기다가 은금 폐물도 가지고 갔어요. 그게 신부의 대금으로 지급하고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결혼시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 삼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어요.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희생 양,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예수님이 생명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피에 생명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그 생명이 피에 있은즉 너희가 피를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피 흘려서 죽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신부, 아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신부, 아내, 뭐 이거 다 뭐라고요? 비유예요. 비유. 쉽게 이해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삼기 위해서 내 아들이 죽었잖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희생이고 신부 대금이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 사람들의 종이. 자, 그러니까 쓸데없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끌려다니고 저렇게 말하면 끌려다니고 그냥 세상 사람, 세상이 뭐라고 하면 그냥 기웃기웃거리고 이럴까 저럴까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따라 좌지우지 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사람의 말 듣고 사람들에게 끌려다니지 마. 세상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지 마. 여러분 정신을 안 차리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요, 어떤 날 눈을 이렇게 딱 뜨고 보면 내가 죄인의 자리에 서 있다는 거 아세요? 한번 해보실래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죄인이 돼 있어요. 그게 세상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왜요? 마귀가 계속 여러분을 가스라이팅 할 거예요. 머리에 이상한 생각을 넣어주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고 끊임없는 생각, 세상의 생각들. 마귀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 하나님을 배신하는 생각, 하나님 말씀을 듣지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생각, 그런 거를 그냥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우리가 쫓아가고 있으면 그것은 사단이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이 끌고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말을 듣고 사단에게 끌려가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누구한테 끌려다니는 거야? 생각은 하고 사세요? 생각 좀 하고 삽시다. 성경에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예전에는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좀 이상하네. 우리가 뭐 정신줄 놓고 사는 줄 아시나 보지? 근데 진짜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요, 나도 모르게 죄악의 길을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세상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그 길에 서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따라가는 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오신 거예요. 자, 우리 신부가 그동안 진 죄의 값은 누가 갚으셨다고? 예수님이 다 갚아주신 거예요. 왜? 우리를 깨끗게 하고 흠없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든지 내 인생이 어떤 험난한 길을 살고 얼마나 죄악의 길을 섰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지금 중요해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거 걱정하지 말고 이제 멈춰. 거기서 멈추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네 몸값은 다, 네 죄값을 다 갚았어. 이제는 믿고 돌아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이 제자들이고 세상 사람을 책망하신 거는 뭐예요? 못생겼다고 야단치신 적이 한 번도 없어. 공부 못한다고 야단친 적이 한 번도 없어. 뭘 야단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칭찬하신 거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게 주님 앞에 설 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라 사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어. 다른 거 없어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자, 신부의 값은
뭐예요? 십자가 형벌로 내가 죽어야 돼. 죄를 져서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돼. 십자가에다 죽어야 돼. 근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어요. 이걸 안 믿으면 시작이 안 돼.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 신부로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믿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자, 신부의 값은 십자가 혁멸로 사형 집행됐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속량. 속량이 뭐예요? 속량이요. 노예의 값을 주고 다시 사왔다는 거예요. 바이백 다시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종이 죄를 져서 죄의 종으로 사단의 종으로 살고 있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난 그런 일이 없는데. 없는 것 같아도 있는 거야. 이 때문에 있는 거야. 성경이. 하나님이 이때잖아. 하나님이 네가 죄의 종로로 타고 죄의 사단의 종으로 살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네 몸값으로 대신 죽으셨어. 그래서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 하나님. 그래서 너를 다시 사온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 되게. 어디에서? 죄의 종, 사단의 종으로 살 때에 그 값을, 종의 값을 치르고 다시 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유, 이렇게 선명하고 쉽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세상에 없어. 진짜라니까. 진짜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우리는 예수 믿을 수가 없어.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속량, 우리의 종의 값을 치르고 우리 몸값을 예수님이 치르고 사단으로부터 사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셨다 하면 아유 아멘을 좀 해봐. 제가 이렇게 쉽게 말하는 것 같아도 엄청 힘들게 말하는 거예요. 좀 대답 좀 해봐. 그래서 우리는 변화됐어요. 소속이 달라졌어. 이제는. 예전엔 죄에게 속해 있었고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이었어. 그랬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지금도 다 죄의 종이고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소속이 바뀌었고 신분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맨날 예수 믿는 것들 맨날 그냥 그거 안 믿는 것들이 욕해. 그거 예수님께 우리가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들 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욕한다는 그 말을 지금 성경이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시죠? 네. 자, 또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예수님이 저게 마지막 중보기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마음과 성령님이 하나인 것처럼 이 사람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했다. 이젠 누구에 속했다고? 하나님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분과 그 소속이 달라졌어요. 신분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아멘인가요? 그리고 우리의 소속은 이제 어디예요? 하늘나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의 소속은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그래서 대화로 소통해라. 기도하는 게 뭐예요? 대화하면 소통하는 거예요.
사회성이에요. 하나님은 공동체 중심, 사회 중심 이렇게 서로 소통하면서 얘기하면서 사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관계 지향적이세요. 그래서 내가 신랑이고 너는 신부처럼 사는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숙제. 못 알아듣는 말 있으세요? 자, 있으세요? 없으세요? 못 알아듣는 말 다 알죠? 그냥 예수도 믿을 만큼 믿었고 별만큼 배웠잖아. 그냥 교회도 다닐 만큼 다녔는데. 근데 이런 거를 이렇게 쉽게 얘기를 남한테 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이게 전도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중매하는 거야. 하나님과 사람을 중매, 그리스도의 신부로 중매해 준다. 자, 숙제. 생명의 숨쉬기를 날마다 하세요. 그 다음에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는지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기도하세요. 제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면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게. 자, 질문 있으시나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믿음을 부어주셔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